여러분 IQ가 몇일까요? 여러분 IQ가 어떻게 돼요? 당황스럽죠? 보통 사람들이 IQ를 얘기하면은 뭐 몇입니다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통이 100이래요. 100. 그러니까 두 자리도 괜찮아요. 사는데 지장 없죠. 그러니까 이 좀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 뭐 한 120, 130, 뭐 130 이상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IQ가 지능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그 삶의 방향인데, 그러니까 이 IQ가 있어야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IQ만 중요하지 않고 EQ라고 해서 감성지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감성지수는 뭐냐? 다른 말로 공감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내 마음의 감정을 잘 조절해서 이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원만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감성지수가 높다고 그래요. 감성지수. 이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도 헤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감성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자기 말과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가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원만한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EQ가 좋아야 돼요. 감성지수, 공감 능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의 마음 헤아리고 불쌍히 여기고 헤아리며 또 내 자신의 어떤 마음도 잘 헤아려서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EQ가 하나님의 관계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데, 근데 EQ가 떨어지면 영적인 EQ예요. 세상적인 EQ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감 능력에 떨어지면은 뭐든지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내가 경험한 것이 100%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100%고 내가 아는 것이 100%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심에도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받도록 신앙생활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받도록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뭘 이루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뭘 이루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죠. 예배하면서 내 축복받고 예배하면서 뭘 내가 이루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뜻이 내 안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자꾸 내 중심에 매몰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심지어 죄 짓는 자, 창기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사랑으로 이끌었는데 한 부류의 사람만 그렇게 야단을 치고 저주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종교 지도자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단쳤을까요? 말씀대로 살질 않으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면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자기에게 적용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근심시켜야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자꾸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내 연약한 부분도 다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요. 그게 예배에 대한 바른 마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주간도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미가서예요. 요즘에 요새 예언서를 새벽에 보는데 이제 거의 이제 그 구약 끝에 말라기 이제 도달해요. 이제 스가랴 지금 8장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예언서의 말씀을 한 1년이 더 넘은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하는데 새벽마다 얼마나 제가 은혜 받는지 몰라요. 사실 목회자들이 예언서의 말씀을 잘 설교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복잡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게 그 말 같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일일이 공부를 해야 되고 다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언서의 말씀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딱 부임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꼼꼼하게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제 자신도 공부하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은혜나 제가 많이 은혜 받아요. 아마 새벽 기도하면서 저만큼 은혜 받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받고 전하면서도 감동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제가 은혜가 제일 많이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셔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몸이 약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가정과 교회가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내 관이, 내 심령이 깨끗해서 하나님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의 통로에 막히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미가서인데 미가서는 유대왕 11대 요담왕, 그 다음에 12대 아하스, 13대 히스기야 왕 3대까지 이르면서 하나님 앞 귀한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유대 때는 선민이라고 하는데 그 선민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나라 민족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펼쳐질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정의예요.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아.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선포하냐? 타산지석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눴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어요. 왜 아수르에 망한지 아십니까? 왜 아수르에 망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니까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저렇게 망하구나 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망하는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길을 걸어라. 저 북이스라엘 봐라. 선민이라고 자기들 주장하지만 우상 숭배해서 망하지 않았느냐? 믿음의 길을 걸어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성경 다 읽지 않았는데 그 앞부분에 하나님은 원망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고난이 오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지? 나 하나님 믿는 백성은 선민인데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원망한다. 참 기가 막히죠. 다른 말로 적반하장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적반하장으로 하나님, 나 하나님 선민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어요? 왜 적들이 쳐들어옵니까? 하나님, 우리 선민 맞아요? 원망불평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의 근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원망불평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 잘못으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양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 다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원망하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에서 6장 1절에서 오늘 5절까지, 오늘 6절에서 8절인데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요. 야, 유다 백성 다 불러와라. 불러와서 나하고 토론하자. 이 법정에서 쓰자는 거예요. 한번 재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 불러오는 유다 백성이. 그리고 증인이 누구냐? 하늘과 땅, 산과 땅이 증인으로 삼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증인 삼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그동안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6장 3절에서 뭐랬는지 아세요? 야, 내가 너희들 언제 괴롭게 했냐? 내가 언제 너희들 고통스럽게 했냐?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내가 언제 너희들 괴롭게 했어? 나는 너희들이 더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난 너희를 돌봤지 너희들 괴롭게 한 적 없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고통받는 건 너희 죄 때문이지 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세 가지군요. 그동안 너희들 은혜로 지켜줬던 건 첫 번째 뭐냐? 따라요. 출애굽 사건.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헤매던 너희들, 울부짖던 너희들을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불러서 출애굽시켰다. 이게 누가 했냐는 거예요.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 너희들이 했어? 너희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잖아. 내가 너희들 풀어줬잖아.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괴롭혔니? 하나님 얘기해요.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도 줬고 아론도 줬고 미리암도 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예요. 아론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라고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재자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냈어요. 또 미리암은 누구예요? 선지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도 보내주고 아론도 보내주고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화하고 연결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은 죄 많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온전치 못했지만 나는 그래도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손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믿음 생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힘들게 했다,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 가운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좀 잘한 것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하나님께 계속 연결시켜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이 난 축복 안 줘요. 내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하는 유다 백성에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빠른 길이 어디냐 보냐면 이 모압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모압 왕 발락 왕에게 모세가 이 땅을 잘 걸어갈 테니까 좀 길 좀 터주십시오. 절대로 싸움하거나 뭐 아무것도 가주지 않은 거니까 길만 터주십시오. 했더니 발락 왕이 깜짝 놀라서 안 된다고 그래요. 쳐들어오지 말라고. 그 길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 우리나라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유명한 선지자인 예언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에게 돈을 많이 주고 저 이스라엘 백성 저주를 좀 퍼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가니까 이 발락 왕이 발람이 돈을 적게 줘서 그러구나. 돈을 많이 주면 오겠다 생각. 돈을 많이 주니까 어떻게 해요? 발람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예언자의 나귀를 깨닫게 해서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발람이 가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 딱 저주하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확 입을 틀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게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를 당할 때 하나님 그 입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저주받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저주를 막고 너희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인도하시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거 기억 못 하겠어요. 여러분이 잘해서 여기 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온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딱 넌 됐다라고 하면 끝날 것인데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저주를 부어도 그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세 번째로는 시딤에서 길갈까지 너 걸어왔던 길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시딤이 어디예요? 요단 동쪽이라고요. 요단 동쪽 출애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단 서쪽 가나안 땅 들어가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 우상 숭배하며 죄 짓고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이 있는데도 그렇게 남 탓할 거니? 너가 잘못했는데 누굴 남 탓해? 하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깨달아요. 미가 선지자 깨달아요. 그러면서 오늘 6절과 8절은 자문자답,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대답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마음에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보세요. 6절과 7절에서는 첫 번째 뭐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6절은 자막.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1년 된 송아지, 아주 흠없는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두 번째 7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천천의 수양,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런 것들을 제단에 쫙 뿌려가지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 심지어는 내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맏아들,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밑에 내 영혼의 죄로만 내 몸의 열매, 맏아들 말고 다른 자녀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죄 졌는데 자녀들까지 이렇게 다 바치는 거, 그게 다른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인데 그렇게까지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자막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그런 건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십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집에서 정성껏 헌금으로 잘 준비해서 헌금도 내고 깨끗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딱 가고 예배 늦지 않도록 일찍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다 펴놓고 주보 보면서 또 봉사자들은 일찍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 아주 친절하게 인사하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여러분, 그런 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은 그동안 유대 백성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드리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중심보다도 겉으로 행한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교회를 크게 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뭘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땀을 흘리면서 뭐를 하면 기뻐하시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8절이에요. 8절. 자막 봅시오.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 그런 거 말고, 외적인 거 말고 하나님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막.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그거 받으실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오늘 예배드린 사람은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이익대로 살고서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예배한다고요? 그게 무슨 거룩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 은혜로 살지도 못하면서 주님 전에 와서 주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자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 행한 거, 여러분의 표현, 여러분의 그런 행한 모든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너 말씀 받았으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갔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몸이 여기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만 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주간 동안 주변 사람에게 친절하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천천의 순양이가 만만의 강물 같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그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겉모양만 드러내려고요.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삶의 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자꾸 겉으로만 드러내는 것만 좋아해요. 안은 아무것도 없는데 형식적이 됐어요. 알갱이가 빠졌어요. 그런 형식적은 하면서도 박수치고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렇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렇게 사는 건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나 잘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나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주의 삶은 엉망진창이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두 손을 높이 드리고 거룩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마음 없이 그냥 겉으로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받으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갔냐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냐는 거예요. 그건 없이 내 공의와 내 정의대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주변 사람을 사랑했냐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교만함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이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너한테 승리를 허락할 테니까 너희는 저들을 다 물질러서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나가니까 하나님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대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나니까 사울왕 마음이 싹 바뀌어요. 왠지 아세요? 그 수많은 짐승들 보니까 너무 아깝거든. 하나님이 죽여서 바치라고 했는데 기름지고 튼튼한 거 이거 바치기 아까우니까 죽이질 않아요. 또 아가강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질 않아요. 왜요? 요거 나중에 살려주면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용할까봐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울왕이 그거 딱 살려놓습니다. 그 승리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 왔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승리 축하한다고 하는 말이 눈 좀 뜨세요. 눈 좀 뜨세요. 자는 사람이세요. 영적으로도 자면 안 돼요. 눈 좀 뜨세요. 눈 뜨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한 사울 왕이 예,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어떤 소리가 들리죠? 어떤 소리가 들리죠?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것도 아말렉 짐승 우는 소리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럼 저 소리는 뭡니까? 그때부터 당황해요. 그래서 변명하죠. 뭐예요? 이거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궁지에 몰리니까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자기 때문인데 하나님 앞에라고 거짓말한다고.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이거 기름진 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 뭐라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주 그냥 카우턴 펀치 탁.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뭘 제사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도 모르면서 무슨 제사예요? 무슨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집과 아집을 꺼뜨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고집과 아집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답시고 그냥 삐까뻔쩍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받으신 그거 안 받는다. 하나님은 너 그렇게 말씀대로 정의와 사랑과 겸손한 마음대로 그렇게 말씀을 살아가, 내가 그 예배 받는다는 거예요. 새벽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보는데 스가랴 선지자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16년 동안 중단돼서 다시금 성전을 지고 성전 건축하는 지 이제 2년 남았어요. 그때에 베델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좀 얘기해 보라고. 우리가 바벨론 가가지고 70년 동안 5월 달에 금식했는데 계속해서 그 5월 달을 금식해야 되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도 이 5월 금식은 유다 백성이 멸망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다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렇게 망하지 않게끔 회개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금식을 그들이 한 거예요. 그걸 70년 동안 이어갔는데 지금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니까 계속해서 해야 되냐고 얘기한 건, 사실 보면은 금식이 귀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뭐라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그 금식을 하라 마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요. 야, 너 금식 그 누구를 위해서 한 거야? 하나님 그래요. 너 사실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밥만 굶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금식했으면 회개의 열매, 금식의 열매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히 찝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겉으로만 드러내는 것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어느 중고등부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성령이 역사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의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일곡동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왜 세워졌을까요? 왜요?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서 복음 전하라고 세워졌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복음 전하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관심 있습니까? 이건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에 오순절 마가에 다락방 120명 모여서 성령 부어줄 때는 복음을 전하고 세 가지 역사였어요. 뭐라고 했어요? 바람 같은 소리. 이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불의 여 같은 것들. 불의 여 같은 것들이 뭐냐?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을 때에 제단 숯불로 입을 지져버려요. 왜 지져버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입이 이제 세상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살아가고 그 입을 짓습니다. 이게 정결이거든요. 세 번째, 방언이라는데 성경에서는 다른 언어라고 해요. 다른 언어가 뭐예요? 다른 나라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교회 성령 부어줬을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은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 하자. 그럼 너 얼마나 해? 우리 건축비 얼마나 할까? 건축하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종을 세우시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할렐루야,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죠. 할렐루야. 복음 전합니까?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전도하거나 영혼 살리는 데 관심이 없다면 교회는 곧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왜요? 있으나 마나한 교회예요. 그러나 반대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어린 심령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낙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죽어가는 사람들, 가정이나 주변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섬겼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일 감당하러 사람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에서 세운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다 하나님께서 보내줬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준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중직자들, 중직자들 전도하라고 세운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복음을 위해서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영혼 살리라고 세운 거예요. 직분자들 한 명도 전도 못하면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든 교회 학교에서부터 어른이기까지 그 영혼에 관심을 두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큰 사람교회 세우신 존재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거긴 관심이 없어요? 뭘 관심을 둡니까? 하나님 세우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님 살아있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지는 못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뭐를 크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영향력을 더 크게 하려고, 우리 교회를 영향력 크게 하려고 그래요? 뭘 어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여러분의 구역이 영혼들이 살아나야죠. 할렐루야! 죽으면 안 돼요! 왜 죽여요? 그 영혼들을 살려야죠. 어떡하지? 하나님 주신 그 영혼들을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해서 살려내야죠. 하나님 여러분에 맡긴 사명이 그래 안 나오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그런 사명이라서 여러분 세운 거예요.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교사로 세운 이유의 목적이에요. 그 주일날만 나온 애들 잠깐 예배하고 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사를 세웠어요. 우리 찬양대 시간 맞춰서 몇 분 이렇게 탁 찬양하고 말라고 여러분 찬양대에 세웠어요. 이게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정의롭게 하고 정말 사랑하며 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깁니까? 영혼을 살릴 줄 모르면서 교회가 부흥되길 바란다고요? 자기 구역 죽어가는 것을 신경 안 쓰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지역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는데도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영혼을 붙잡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걸 소홀히 하는데도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 관심이 없고 자기 삶에 바빠서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끝까지 손붙잡아 주셔서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나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는 건 가서 전해야죠. 얘기해야죠. 기도해 줘야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돼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